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날씨가 좀 풀렸습니다. 그래도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이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필수적이며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는 것도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은, 예수님처럼 변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과 사역과 영적 전쟁과 성화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그랬고, 그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그분을 구해야 된다. 그분을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데요. 우리 안에 거룩함을 산출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씻어주고 우리의 혼을 보호해 줍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범죄할 때 행동으로 범죄하잖아요. 행동으로 범죄하는데 행동의 전 단계가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사탄이 넣어주는 그 생각을 붙잡을 때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되고 사단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을 보호해 준다라는 것은 중요하죠.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혼을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사단과 헛된 것에 버려주지 않고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 사랑을 이기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더럽고 가치 없는 세상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주님을 향한 열정을 불붙여 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은 열정으로 불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면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데살로니가서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알 때 가능합니다. 초월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때 어디나 편만하시며 편재해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알 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하나님 거기 계신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에 겨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성경의 핵심이고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 삶의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인내해라, 고난을 참으라, 약속을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 첫째 되는 명령은 우리가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적이고 첫째 되는 계명,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명령도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는 말은 전 존재로라는 거죠.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복과 생명을 택하는 길 가운데 이 부분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과 생명을 택하는 하나님의 길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과 생명을 선택하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취하는 그 길의 첫 번째 첩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인 말씀이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요.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그래서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길로 가면서 주의 규례의 명령과 법도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 규례의 명령과 법도를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한 첫 번째 명령이 우선적인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첫 번째 명령이고 큰 명령이고 우선적인 명령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복과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의 의미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아는 것. 너무나 쉬운데 사람들이 몰라요. 너무나 쉬운데 예수님 시대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몰랐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도 호세아 시대도 몰랐어요.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모르고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뜨겁게 잘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첫째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도 사랑하고 또 다른 여자와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거는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듯이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격의 3요소는 지정의잖아요.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나도 슬퍼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도 내가 미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고 그 지식과 의지와 감정을 담아서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 그 삶이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했던 삶이었습니다. 우리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유일한 전부가 되는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유일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주인, 유일한 생명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내 아내만 사랑합니다. 나는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내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의 시편이 사무엘하 22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쓴 시입니다. 사울 왕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 하잖아요. 다윗 때문에 자기의 왕좌가 위태롭다 그렇게 느끼고 다윗을 제거해야만이 내 이 왕의 자리가 든든히 서가고 또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군을 편성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추적하고 추격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윗에게 협조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살해했습니다. 여러분 85명의 제사장과 그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까지 다 죽이는 것을 보면 참으로 얼마나 다윗이 권력에 눈이 멀어 있는지 볼 수 있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울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와 건짐을 받고 난 그 이후에 다윗이 쓴 시편이 시편 18편입니다.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의미를 알겠죠. 다윗은 하나님만 힘삼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물리치려고 어떤 편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에도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사울을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하게 힘삼았습니다. 하나님만 보호자 삼았고 하나님만 다윗의 주인이었고 하나님만 유일한 자기의 왕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힘이라고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힘의 근원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다윗의 유일한 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다윗의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다윗의 유일한 왕이었고 주인이었고 구세주였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 애굽의 정치력 군사력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으러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도 의지하고 애굽의 군사력도 외교적으로 의지하면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삼을 때 하나님만 힘삼아야 된다. 하나님만 구원 삼고 하나님만 도움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도움 삼고 애굽도 도움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세상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이 우리가 힘을 얻는 유일한 힘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도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힘이고 유일한 구원이시고 유일한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환경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도움을 구하면 그분으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겁니다. 구원이 온다는 겁니다. 능력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능력과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차가 많이 밀릴 때 그 내비를 켜고 가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휴대폰 그 티맵이라든지 카카오 맵이라든지 그 맵을 이용해서 휴대폰 그 앱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켜고 가면 실시간으로 안내를 받습니다. 실시간으로. 이제 위성으로 쏘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면 빨리 가는지를 그 실시간 내비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가끔씩 실수할 때가 있는데 자기가 잘 아는 길 앞에서 와서 그쪽으로 가면 더 빠를 것 같아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 교통 상황의 흐름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길로 가면 빨리 가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내비는 위성을 통해서 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많이 막히는지 어디가 덜 막히는지 정확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비, 실시간 내비 안내를 따라가면 가장 안전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전후 좌우 전체적인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보고 계시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식이고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명철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구세주고 모든 것 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전백승했습니다. 하나님이 늘 공급하셨고 승리하셨고 인도하셨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도 주셨고 다윗의 왕자를 견고하게 하셨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정적인 필요가 있어서 오래전에 한 4년 전에 저기 울산에 일하러 갔잖아요. 미포조선소에.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제 어깨를 누르고 등을 밟고 지나가는지 제가 완전히 땅바닥에까지 낮춰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저는 압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그때 고백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굶으리라. 내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는 그런 목양의 일을 멈추고 내가 경제활동을 하러 가지 않으리라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카드 빚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지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 기도했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굶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힘이시고 유일한 목자이십니다.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서울에 있는 의사 선생님을 보내어서 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가지 못하는 그런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또 식사를 제공해 주시고 그렇게 큰 산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풍족하면 또 풍족한 대로 흘려보내고 그렇게 했었지만 제가 없고 모자라고 그럴 때에 누구에게 손을 벌리고 도움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내 도움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상적으로 어떻게 돈을 좀 융통할까 좀 빌릴까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전히 내 유일한 힘이었고 내 생명이었고 내 공급자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 나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 존재로 불러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그게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아는 것이 그 삶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가 자기 것이 되려면 그 밭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같이 뭐 재화를 은행에 맡기면 되는데 비밀금고에 맡기면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밭에 몰래 묻는 겁니다. 묻어두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전쟁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피난을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보화를 묻어둔 숨겨둔 사람이 죽어요. 죽고 그 속에 보화가 묻힌 사실을 몰라요. 그 밭에. 근데 그 친족이 이제 그 기업을 이어서 그 밭을 이제 경작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친족이 다른 사람에게 그 밭을 이제 임대해서 이제 경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경작을 하다가 보니까 뭐가 그 쟁기 끝에 뭐가 걸려서 파보니까 거기 놀라운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의 100배 정도 되는 그런 보화가 거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재산의 100배, 1000배 되는 보화가 거기 숨겨져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서 그 밭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사야죠. 당연히 사야죠. 여러분 주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그 숨겨진 보화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 야고보, 요한,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보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신 보화 중에 보화가 예수님인 줄 알고 자기들의 아버지와 부모와 배와 건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 의미죠. 그래서 12제자, 사도 바울, 다윗, 모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과 목표 삼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업적을 이루려고 자기 인생의 삶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에 자기 삶의 모든 목적과 목표 삼고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알 때, 보아이신 하나님을 알 때,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 때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고 투자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그 삶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존귀하신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삶의 목적과 목표 삼았다. 자기 삶을 던졌다. 드렸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관계의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의 가장 큰 역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계시되는 것. 알게 되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하늘에서 엘리야처럼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받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구나.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예수를 믿는 나도 부활할 수 있겠구나. 나도 천국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된 것. 그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를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까? 예? 할렐루야. 받았습니다. 가장 큰 성령의 역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와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들과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것들과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것으로 우리 것이라는 게 좀 그렇지만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전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세상의 어떤 재화와 부귀와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하셔 우리가 알게 됐다.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감격과 감사를 갖고 살아가면 이 세상의 삶이 마치 소풍처럼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흥분되고 떨리고 그렇겠어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삶이라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부은바 됨이니.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16절로 17절, 에베소 3장 14절, 1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알기를 기도했다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제자들의 마음에 부으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망, 사도 바울의 열망,
제자들의 열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제자들의 교회 가운데 마음속에 교회 속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열망이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망이며 사도 바울의 열망이고 사도들의 열망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열망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아니, 자기 속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자기한테 돈이 없는데 무슨 돈을 주겠어요? 줄 수 없잖아요. 자기에게 뭐 건강한 것이 있어야 건강한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처럼 살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될 때, 첫 번째, 두 번째로 그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만 사랑한다는,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만 사랑한다는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유업을 예수님과 더불어 받을 수 있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계시, 섭리,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자기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아는 자는요,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억압과 불이익을 당하고 모함을 당해도 그 위축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복수심으로 불타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복수심으로 불타지 않습니다.
정오감으로 불타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용납받았다는 존귀한 존재가 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정체성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째째하게 살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정말 멋있게 쿨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 한번 해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값진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존재다.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한다. 아멘. 여러분 머리카락 좀 빠져도 괜찮아요. 제 아내 요즘 고민은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서 마음이 짠해요. 여러분 뭐 주름도 늘고 또 자꾸 검은 점도 생기고 저기 베들레헴이 되어져 가고 뭐 여러 가지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후패해져 가도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고백하는 거죠. 네. 여러분 모두 존귀한 자입니다. 값진 존재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살고 싶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주님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것들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시도하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예. 여러분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은 갈증이 나는데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또 갈증이 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알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알아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아요. 행복한 삶을, 기뻐하는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할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안식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납합니다. 자기 자신이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감사하고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있는 대로 감사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참 존귀하고 귀해요. 나는 내 삶을 허비할 수 없어요. 내 삶을 사단에게 어둠의 세력에 내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영원한 그곳까지 그 찬양을 부르면서요.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야 저 땅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고 그렇게 귀한 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다짐을 하면서 나는 내 삶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관계의 마지막 순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 이웃 속에는 원수도 포함돼요. 친구도 포함돼요. 배신하는 친구도 포함돼요. 사람을 사랑하게,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계명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러면서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타인을,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이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강한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습니다.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정리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과 생명이 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또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또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 닮은 사도들이 전해주는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